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2번 고향에 찾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찾아가셨는데 고향 분들의 반응은 전혀 아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냉정하다 못해 배척을 하고 2번째 가셨을 때는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선수가 이제 다 공항에 도착해서 고향에 오게 되면 밖에다가 써붙이겠죠. 경축 김아무개 올림픽 금메달, 그러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서 딱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금메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니 그분이 글쎄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 기껏해야 100가구도 안 되는 그런 시골의 마을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다 그러면 축 정도가 아니라 막 동네가 꽹가리 징치쳐가면서 그냥 얼쑤 좋네, 잔치 났네, 우리 동네 인물 났네,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님을 배척했는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별 볼 일 없어요. 왜 별 볼 일 없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수의 목수와 목수. 예수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 근데 우리는 그냥 목수,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구도 만들고 또 집 질 때 이렇게 창문 틀이라든지 어떤 문 같은 거 만들고 이러는 목수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목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땜쟁이도 하고 미쟁이도 하고 목수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일이라고 하는 건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부, 잡부 뭐 이래요. 일용 근로자 뭐 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목수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김씨예요. 어이 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상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학교 다니면서 랍비를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하층민들은 교육비가 워낙에 비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일하는데 같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어깨너머로 그 일을 배워가지고 부모가 하던 일을 그냥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되도록 계속해서 아버지 하시던 일을 해가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이리 와, 그러면 예 하고 달려가서 일해주는 그런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가구 정도 되는 조그만 마을에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대로 가서 모든 일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맥가이버처럼 막 일하는 거죠. 집 수리해달라 수리해주고, 가구 고쳐달라 가구해주고, 지붕 뜯어진 거 해달라 그러면 지붕도 해주고, 뭐 여기에 이렇게 하수구가 막혔던 그것도 다 뚫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우리 집에서 막 불러갖고 쓰는 그런 일꾼이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 문 앞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3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3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아무개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 동네 이름을 붙이든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든지,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바요나 시몬의, 그 바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지도 부를 때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저 거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무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말은 애비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지도 않은 사생아다. 후레자식, 근본 없는 놈, 애비 없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렀다고요. 그리고 그 동생들 다 우리하고 같이 여기 있지, 별볼 없는 집안이야, 그 집 숟가락도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프지 않았겠어요? 왜 예수님이 30대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가 하면,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서 동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 역할은 소년가장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30대쯤 됐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50대 사람으로 보였어요. 50대.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30대 사람이 50대처럼 보였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아무개집에 그 있잖아, 그 애비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갖고 낳았다는 그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예수. 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뒤에서 흥 그러고 흥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조차 밖에 나가면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이러는 판인데, 그 같은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조차도 에이구야, 뭐 그 사람 뭐 대단하겠어, 이러고선 아주 폄하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디스카운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하찮게 여기니까 마음에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정말 극난하게 바뀌고 있어도요,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쫙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턱 보고서 에이구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 일을 보면 그 일이 그냥 이루어져요?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딱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집안 별 볼 일 없고 배운 적 없고 그를 통하여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역사가 나타날까?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생각만 바꾸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니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너무 생각이 고착화되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내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키우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따라해보세요. 사람을 키우자,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만들자.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사람을 약점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의 과거가 어떻다고 들춰내고, 그래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지. 베드로도 과거가 예수 잘 못 믿고 배신하고 오락가락했어요. 요한이란 사람도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벼락이라도 때려갖고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따져고 보면 다 실수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약점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막 격려를 해서 사람을 키워내요.
어부인데도 너는 그냥 어부가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야. 남들이 외칩니다. 아이고 저것들은 민족의 배신자, 세리, 저것들 다 로마 앞잡이들이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천국의 서기관. 꿈을 심어주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한국을 세우고 우리 주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보물이구나, 보석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건 보물단지다, 이걸 잘 가꾸고 다듬으면 더욱더 빛나는 거지요.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막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너무너무 귀해. 얼마나 귀한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창조품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깨를 쫙 펴세요. 어깨를 쫙 펴시고 한번 절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비리비리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그냥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겸손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지, 에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뭐 보잘것없어, 이건 겸손이 아니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을 쓰진 않아요.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그럼 우리도 그래야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믿었다면 나도 나를 믿어요. 나도 보석같이 귀한 존재야. 나도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야. 내게 주신 자녀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야.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막 일어나서 전 세계를 주름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 그러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제일 아까운 게 사람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그렇게 귀한 사람을 낭비합니까? 그의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 동네에서 막 뛰어다니는 조그만 꼬마들 보면 왜 그들을 애들을 저리 가라, 아니에요. 유교 때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다 하고 애들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 아이들 속에서 노벨상자가 나올 것이고 그 아이들 속에서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그 아이들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도 나도 귀한 존재지만 남도 귀한 존재야. 그래서 서로 배려해야 돼요. 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대 사람을 아끼자. 여기 동네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잔치를. 그런데 에이그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형편없는 사람이 뭐 된다고 저러고 다녀, 이게 아니거든요. 키워줘야죠. 그리고 잔치를 벌여야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남의 단점만 보는 인생은 자기가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단점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남의 허물, 남의 단점, 남의 약점을 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보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요. 남편이 다섯 있던 여자를 보면서도 뭐라고 막 비난하지 않아요. 그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고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사람에게 꿈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 그냥 막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남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 뭐 이러면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낀다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내 것이 최고로 귀한 걸 아셔야 돼요. 누가 제일 귀하다고요? 내 것이 제일 귀해요. 그래서 내 사람,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교회, 우리나라, 이게 최고로 귀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남의 것만 큰 줄 알고 뭐 내 거는 보잘것없는 줄 알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가장 지혜는 내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는 그런 거 쓰는 거 있어요. 존경하는 인물 쓰는 거. 당신의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쓰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 썼어요? 저는 제 옆에 짝꿍하고 이쪽에 있는 애하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 있는 녀석은 거기다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에이, 너 미국 놈이냐? 내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너 밥 먹여줬냐? 그랬더니 피식하고 저한테 웃더라고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러나 보다 그랬나 보죠. 옆에 보니까 간디 있었어요.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너는 인도 사람이냐? 내가 그랬어요. 그 나는 누구를 썼느냐? 나는 아버지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님 여기 계셔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존경해요. 내가 아플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나에게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내가 잘 될 때 누구보다 좋아하고, 내가 막 승승장구할 때 요만큼도 질투하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부모예요. 내 부모. 이보다 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면 무슨 뭐 간디가 와서 내 옷을 사줍니까? 날 위해서 땀 흘리고 날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단 한 번도 실망스러운 얘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잘못 걸어가도 언젠간 바른 길 걸어갈 것을 알고 기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이보다 더 존경스러운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가 아직 눈이 있을 때, 내가 아직 입이 있을 때, 내가 손이 있을 때 사랑해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옆에 분한테 그래.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아무리 막 대궐 같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 내 집 아니면 단 하루도 내가 거기서 못 자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가장 좋은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집. 비록 단칸방이고 지하방이라도요, 그냥 거기 가서 두 발 쫙 뻗고 편안하게 대자로 누워서 잘 수 있는 내 집,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나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이 나게 해주세요. 인물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근데 평생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목수고, 오셔서도 목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목수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셨나?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만물이 다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그걸 만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세요. 2장 19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킨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그런 빌딩은 다 허물어졌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주, 영적인 성전을 지어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성전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천국과 같은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 분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세요. 1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거처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이 하고 불려지는 그 모습,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걸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에게 살만하게,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한 것뿐 아니라 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방주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그 목수라고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평생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어부들, 에이 그 뱃사람 뭐 보잘것없는 뱃사람이 뭐 이러지 않았어요. 비린내 나는 어부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꿈을 심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직업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자기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이 저를 따라서요. 내 일은, 내 직업은 거룩한 성직이다. 다시 한번, 내 일은 성직이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하는 거,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사업장에 가서 사업하면서 건축하고 또 때로는 도로 포장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 하나씩 팔기 위해서 외판원으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하여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넌 그걸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어떤 자매가 네일 아트를 하는 자매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하고 앉아서 제가 손톱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발톱도 소지해주면서 만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그래서 의외로 자기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 별 얘기를 다 한대요. 그래서 가정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한대요. 그러고 나서는 고맙다고 돌아간대요. 행복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긴 받겠지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트다 보면 그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펜대 굴리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서기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일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